네, 다 같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쇠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성에서 이르니 라세아성에서 가깝더라. 여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원래 27장 전부 다 27장 그 전부 다 읽으면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자세히 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빌립도 있고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게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부각되게 나타나지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쓰임을 받는 도구일 뿐이지 사실은 주인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과 베드로를 볼 때에 바울과 베드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바울과 베드로를 잡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도 사도행전처럼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뭐 노아, 다윗, 뭐 엘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야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겉으로 보면 예레미야, 야 진짜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까? 호세야, 야 진짜 호세야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아주 음란한 창녀를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총각 형제님들한테 가서 아주 음란한 창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 은혜 아래서 훌륭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아니라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방 이름은 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고 나봇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고장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방이 사마리아 아합 그 수도 왕궁에서 좀 가까이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나물밭을 살려고 이제 결국은 나봇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또 그 이스라엘 그러면은 요런 어떤 나쁜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으면 좀 예쁘게 지어야 되잖아요. 좀 소망스럽게. 그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 이름값 한다. 뭐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후쿠시마 그러면 그 원자력 발전소 그 사고 난 데 있죠. 그 이름을 후쿠시마라고 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지가 안 좋죠. 뭐 또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뭐 로암미라 지어라.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을 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뭐 다윗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 습관을 좀 버릴 필요가 있어요. 와, 다니엘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뭐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사람을 칭찬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보이는 사람이라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네 하는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크게 보이면 호세아가 크게 보이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크게 보이면 나도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인간의 의지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쓰임을 받은 도구라는 거죠. 도구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는지, 어떻게 범죄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노아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는 요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잡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이 교회 시대 때는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 역사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6권의 성경을 완성하셔가지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구약 복음서 통틀어서 하나님이 어떤 한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록한 것들이 성경인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럼 좀 쉽게 이야기해서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이 양이 어디 가면 꼴이 많다, 또 어디 가면 뭐 쉴 만한 물가가 있다. 양은 이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양은 목자를 정확하게 알면 행복한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는 목자가 있다. 그분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늑대 손에서, 곰이나 사자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자, 양이 이 목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자, 겨울이 찾아온다. 이제 들판에 꼴이 다 시들고 먹을 것이 없다. 우리 목자는 겨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양들을 위하여 꼴들을 비축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면 목자를 정확하게 알면 목자 안에는 쉴 만한 물가도 있고 꼴도 있고 무슨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약초도 있고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은 한마디로 가장 행복한 양은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이게 가장 행복한 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양이 나는 평생 먹고 남을 꼴이 있다. 자, 양이 그거를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곰이나 사자한테 언제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나는 평생 먹고 남을 꼴이 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야, 너희 인생들아, 돈이 있고 양식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혈압도 맞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우리가 사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았어요. 또는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에 상속 권한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름과 동시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에는 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자, 양이 가시에 찔려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고름이 생겼어요. 자기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목자 앞에 나가서 다리 딱 내밀면 야가 왜 이래? 그러면서 치료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이 살아계신단 말입니다. 구약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게 하시고 미디안을 일으켜서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고통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고통을 받느냐 하면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 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왜? 그 고통 중에 마음을 바꾸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내 백성이 나를 섬기고 나만 섬기고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의 제사장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꾸 세상 신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렵게 하시고 급기야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파신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얻기를 바라셨다. 제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저가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고점을 찍었다. 이게 자랑이 아니죠. 이런 거를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명철하다. 지혜롭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아들로 삼으셨고 언젠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내게 입혀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이 목자를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해서 해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눈이 펄펄 오고 꼴이 하나도 없어도 목자를 알면 걱정할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늑대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고 곰이 있고 사자가 있어도 목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면 양이 겁낼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들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나 요즘 죽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목자가 옆에 없다는 소리죠.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죠. 목자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고 있다. 명철하지 못한 삶을 산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보혜사 성령이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른 번역으로는 위로자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를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자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 위로자로 계신다는 말은 주님 저는 겁이 많습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하니까 겁 많은 게 문제가 안 돼. 원래 양이 사자, 늑대, 곰 만나면 겁이 나는 게 당연하지. 늑대 만나도 믿음 없이 그냥 겁 없으면 간이 부은 거지. 당연해. 내가 연약하더라도 성령은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성령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특히 사도 바울의 생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장차 일어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일들을 이야기하시고 권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당신이 올라가면 잡힐 거다, 쇠사슬에 결박될 거다, 올라가지 마라 해도 바울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결박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올라갔잖아요. 결국 잡혔어요.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안 죽었잖아요. 안 죽고 결국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배를 타게 됐어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헤맸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지중해 바다에서 헤맸다는,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헤맸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자, 이 지경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한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급기야에는 그 배가 다 깨지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섬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 죄수들을 다 영접해서 뭐 불을 피우고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하는 이 장면에서 토인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저 뱀은 한번 물렸다 그러면은 뭐 몇 발자국만 걸어가도 죽는데, 야, 저 뱀에게 물렸구나. 근데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마나 죽을까, 하마나 죽을까, 안 죽는 거라. 그러면 바울도 뱀에게 물렸다고 막 호들갑 떨었습니까? 왜 바울이 막 이 뱀 진짜 독이 많은데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토인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셋집을 얻어서 요즘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근데 바울이 셋집에 연금되어 살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초대를 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울이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모든 형편에서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초연하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역이다.
사도 바울은 도구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야, 동성아, 너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있어? 아이고, 주님,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보고 무슨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삽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잡아서 끌고 가시면 몰라도 맨정신으로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맞다는 거죠. 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이 아주 깊은 이게 오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회복기가 좀 쉽지 않죠.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귀신 들린 사람도 아주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제정신이 잘 안 돌아와요. 근데 약하게 귀신 들린 사람은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온다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뭐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되는데 애도 잘 키워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하고 보면 막 울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으면 이제 완전 뭐 엉뚱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에게 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정신이 들어오면 못해. 내 정신이 들어오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나는 좀 나쁜 예로 나는 귀신이 들려도 약하게 들려갖고 내 정신일 때가 많아. 근데 한 번씩 내 정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인도를 받기가 짧죠. 짧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내 정신으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계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그분의 일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큰 능력으로 하여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말과 전도함이 복음 전하는 일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내가 설명을 잘 해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을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라 했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나타남. 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주님, 당신이 나를 잡아주시면 몰라도 안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잡아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입혀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사사기를 읽다가 보니까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지만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갑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이 기도하고 있는 그 근처에 물이 터지게 했어요. 샘이 팍 솟아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엔하고레라고 불렀더라 했어요. 엔하고레. 그래서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러면 이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 말고는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자를 부르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재산이라는 거죠. 그게 자랑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목자가 있다. 이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섬기고 이게 우리 재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찾아오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은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에 나타난 말씀처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거를 자랑해라.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됐는데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첫 번째 한 사건이 이혼했어. 그 왜 이혼했냐고 보니까 복권이 당첨됐는데 아내가 나 제네시스 차 한 대만 사줘 해서 그게 8천만 원이에요. 제네시스 차 한 대만 사줘. 그러니까 안 사준다 했어. 그래갖고 둘이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이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고 이리 행복하다는 어떤 조건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다가 두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다가 소망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들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나를 위하여 오셨다.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이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 자, 이런 주를 믿는 믿음, 그분을 찾는 믿음, 이것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환경, 형편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집회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말씀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이지 막 필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막 필기를 하는데 메모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토시도 안 빼고 다 적을 듯한 속도로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내가 잡생각을 좀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필기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내가 한 말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터집을 잡으려고 저렇게 필기할 수도 있다. 둘째,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어서 필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테이프 사서 들으면 되는데,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이제 첫날 집회를 마쳤어요. 이제 가까이 가서 인사를 했어요. 처음 오셨습니까? 혹시 저하고 상담할 시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야 된대요. 가야 된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셨죠? 근데 그 다음날 오셨는데 계속 적더라고요. 3일째 계속 적더라고. 그 다음날 마지막 날인데. 근데 그분이 3일째 저녁에는 집회 마치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목사님 전한 말씀을 집에 가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받았고, 아니, 메시지 들으면서 구원을 확신했고, 자기 아내한테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가 구원을 확신한 것 같으니 내일 내가 아내를 데리고 올 테니까 상담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진짜 그 아내랑 상담을 했는데 진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나는 긴가민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마지막 일요일 집회 때 안 왔더라고. 근데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그 부부가 왔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목사님 한 분, 부목사죠. 부목사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이 내외하고 4명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원탁 테이블에 둘러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부목사님 얼굴이 멍게 같았어. 막 울거락불거락 울거락불거락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니까 자기 교회에 갔는데 이게 메시지가 복음적이지가 않은 것이. 그래서 이 오형제님이라는 분이 따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완성됐는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죄인이냐 해서 이게 싸운 거죠. 말하자면 이게 안 맞아갖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하는데 내가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을 했어요. 1초, 2초 만에 생각하잖아요. 정말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대로 설명하면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 따지려고 질문하는 사람은 대답을 해줘도 이게 안 들어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했는데 그러니까 자매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 없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은 구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낼 수가 없어갖고 꾹 참고 제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칩시다. 구원 안 받았다고 치고 그러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막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라고 대답하는 게 좋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님이 다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백날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팍 부딪히면서 나가셨어요. 근데 나는 이 두 이제 부부가 그냥 내가 말씀만 계속 전하는데 이 부부 마음이 이렇게 진짜 막 똑 부러지듯이 아주 완벽하게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명을 잘했으면 여자는 구원 못 받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남자가 전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복음을 다 전했는데도 찜찜해. 대답도 찜찜하고 느낌도 찜찜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딱 부러지는 맛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복음 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하다. 해서 진짜 애나꼴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으면 진짜 한 영혼을 건지기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니까 우리는 늘 이 분에게 소망을 두고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엎드리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눈에 항상 주님이 보여야지. 어린 양의 눈에 항상 목자가 보여야지. 그러면 뭐 사자나 늑대나 곰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목자만 보이면. 근데 내 눈에 이게 안 보일 때 곰이 문제가 되고 늑대가 문제가 되고 사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 형제 자매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면 목사님 요즘 저 미칠 것 같아요. 왜요? 밤마다 늑대 울음소리가 대문 앞에 막 있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형편 이야기죠.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일하듯이 이 신약 시대 때에도 성령께서 베드로나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 24시간 1년 365일 충만하게 역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진짜 풍랑을 만났는데 그 상황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 안 읽었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럼 이제 마음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벌써 죽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팔팔하게 살아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아,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 내가 안 죽는구나. 이 풍랑이 나를 못 죽이는구나 해서 확신이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팍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삶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 나 요즘 길이 없다. 나 요즘 너무 어렵다. 죽고 싶다.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하나 꽂히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말씀이 곧 빛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말씀이 곧 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하나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또 이 66권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해서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정상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풍랑이 왔는데 뱀에게 물렸는데 가택 연금이 됐는데 마음은 늘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은 전혀 매이지 않더라는 거죠. 형편에 전혀 마음이 매이지 않더라. 어떻게 바울에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매인다는 것이 좀 슬프잖아요. 이게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되고 하나님에게만 매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 아래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는 안 된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죠.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세상 기운이 이 씨가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것을 기운을 가로막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게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기운을 막았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 재리와 염려다.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지, 세상. 세상이 이 씨앗은 하늘의 것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다. 그 세상 것에 의해서 하늘의 것이 가로막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늘의 것이 그러니까 이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자라야 되잖아요. 계속 자라야 되잖아.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그 비유 말씀에 보면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로서. 자, 그러면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은 죄사함, 우리는 그걸 이제 구원 막 이렇게 딱 못을 박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뜻은 죄사함만 딸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휴거돼서 호련히 변화를 받으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죠. 그때는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세상의 재리와 염려에 이 믿음이 막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좀 이런 것들을 뚫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뭐 세상 염려 이런 거 확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확 찢어버리고 하늘을 향해서 어떤 영적인 삶을 향해서 이렇게 확 피어올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는 세상 재리와 염려에 이렇게 막혀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 주님이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주님만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연약한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보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만 딱 보이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 주님이 계시니까 안심이 됩니다. 뭐 늑대 울음소리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주님이 딱 보이면 그게 저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뱀에게 물렸다.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나 안 죽는다. 왜?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모든 형편에서 해방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뱀에게 물리는 게 뭐 문제가 되냐?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고, 사도행전 끝에 가서 보니까 28장 끝부분 31절 뒤에 보면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 못 막는 거죠.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더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으려고 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제 여러분들과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분의 에너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믿을 줄 알아야 된다. 그분이 매사에 나에게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고, 자,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을 잘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책이에요. 이 예수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고 깨닫는 가운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혜택을 엄청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좋은 조건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에만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마귀에게 속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또 넓게 알아가는, 또 그래서 그분의 큰 능력에 도움을 입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